채생은 품속에서 긴 명주 수건을 꺼내 한쪽 끝자락을 소나무 가지에 걸고 나머지를 자신의 목에 감았다. 어머니, 불초한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막 자살을 감행하려는 순간 다급하게 외치는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잠깐만 참으세요! 채생은 눈을 들어 목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미모의 여인이 다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좋은 말로 채생을 타이른 후 가까운 곳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욕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권하며 남산의 송림 속에 있는 규모가 제법 큰 기와집으로 채생을 안내했다. 그녀는 따뜻한 음식과 술을 권하며 채생의 사연을 물었다. 몰락한 양반의 후손인 채생은 과거 시험 공부에 매달렸지만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다. 10년 공부에 가사는 탕진되고 뒷바라지에 지친 불쌍한 아내마저 숨을 거두었고 노모와 아이들은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번 과거 시험에 임했는데 또 낙방을 하고 말았으니 무슨 염치로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와 자식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채생의 하소연을 들은 여인은 자신도 남편을 여의고 몇 번씩이나 죽으려고 했으나 모진 목숨을 이어오고 있다며 당분간 그녀의 집에 머물며 살 길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떠냐고 따뜻한 말로 위로했다. 그날 이후 한 집에 기거하게 된 두 남녀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이내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여인은 고향에 한번 다녀오라며 노잣돈을 내어놓았다. 달콤한 사랑에 빠져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던 채생은 자신을 일깨워준 여인의 배려에 감사하며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집에 들어선 채생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전에 낡은 초가는 말끔히 단장돼 있었고 곳간에는 벼섬들이 쌓여 있었다. 아이들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는 윤기마저 흐르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머니? 아이고, 네가 보내준 돈으로 집도 수리하고 쌀섬도 넉넉히 들여놓았단다. 노모의 말을 듣고 채생은 비로소 이 모든 게 여인의 배려임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채생은 한시바삐 여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한양길에 올랐다. 남태령 고개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갑자기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나 채생의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닌가. 이보게, 더 가서는 안 되네. 아니, 노인장은 누구신데 무슨 일로 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돌아가신 자네 선친과 동문 수확하던 사이였네. 내 지난밤 꿈에 자네 부친이 찾아와 죽음에 처한 아들을 구해달라며 내게 통사정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 저희 아버님께서요? 여보게, 내 말을 잘 새겨듣게나. 자네가 만난 여인은 사람이 아닌 천년 묵은 진해의 화신이라네. 자네를 잡아먹기 위해 100일 동안 공을 들이고 있었다네. 오늘 밤이 자네 제삿날이 될 게야.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신다면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채생이 화를 내자 노인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정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몰래 집으로 들어가 방문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게나. 그렇다면 내 말이 진시인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노인은 품속에서 검은 알약을 꺼내 채생에게 내밀었다. 담뱃진으로 만든 극약일세. 그 유물이 잠들거든 이 알약을 입에 털어넣게. 지네를 죽이는 데는 담뱃진이 제일이야. 반신반의하며 알약을 받아들고 떠나려는 채생에게 노인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다. 자네가 그 유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줄을 알면 끝장일세. 절대로 의심받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하네. 노인과 헤어진 채생은 남산 여인의 집에 도착해 담을 뛰어넘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의 말대로 방문에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던 채생은 소스라칠 듯 놀랐다. 과연 노인의 말대로 방 안엔 거대한 지네가 몸을 꿈틀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채생은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가까스로 참았다. 머리끝이 곤두서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대로 멀리 도망가고 싶었지만 채생은 마음을 굳게 도사려 먹고 죽든 살든 부딪혀 보기로 했다. 여인은 예전과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채생은 그녀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대하고서도 심장이 쿵쾅거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지 않을 지경이었다. 채생이 먼 길을 다녀오느라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다고 하자 여인은 한 점 의심도 없이 이부자리를 깔아주었다. 밤이 깊어갔다. 채생은 여인이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화롭게 잠든 그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것도 그녀였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도 그녀였다. 뿐인가 굶주린 노모와 아이들을 구해준 것도 그녀였다. 안 돼. 비록 요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는 없는 일. 그녀가 내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내어주리라. 그렇게 결심한 채생이 담뱃진을 자신의 입속에 털어 넣으려는 순간 자는 줄 알았던 여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서방님, 안 돼요! 채생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었다.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 하시다니 고맙습니다. 서방님이 만난 그 노인은 구렁이의 화신이랍니다. 그저와 저는 다 같이 하늘나라의 선관이었는데 죄를 짓고 땅으로 귀향을 와서 지네와 구렁이로 살게 되었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500년을 기다려왔는데 오늘 서방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진해가 된 여인은 선한 공덕을 쌓아 죄를 짓고자 노력했지만 구렁이는 진해를 죽이고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채생을 유혹했던 것이다. 그러나 채생의 변심으로 구렁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진해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했다. 여인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려 한 채생의 희생적 사랑에 감동한 옥황상제가 그녀를 구원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 서방님의 은혜로 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큰 사랑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행복하소서. 여인은 재생에게 큰 절을 올린 후 거대한 용으로 변하더니 오색 구름에 둘러싸여 승천했다. 그와 함께 여인의 집도 없어지고 재생은 남산 숲속 부엉바위 앞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진의 여인이 승천한 후 남태령의 구렁이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하며 그 후 고향으로 돌아간 재생은 평생 동안 재혼을 하지 않고 진의 여인의 은덕을 기리며 살았다고 한다.